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께 머리 숙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안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므로 우리를 위한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실천사항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양자로 세워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대입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 목회 사역에 동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섬겨가게 하옵소서. 학습문답, 세례익교 공부와 각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 나라와 교회의 건강 일꾼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기 신방을 통하여 주님 복음을 듣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 손길들을 안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정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진학과 군복무,
출산 중인 성도와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기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타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가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주시는 우리 두 부지인과 평창관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냉장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집에는 일주일에서 약 한 달 정도 먹을 비상식량이 가득가득 냉동고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은 1급제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끼 못 먹는 사람보다 과체중을 걱정하고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168달러였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 생존이 해결되었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일.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도 다 영적인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맨날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해. 너무나 세속적이고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런 태도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두 번째의 정반대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기복주의 신자들입니다. 기복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행복, 내 욕심이 채워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먹을 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옷, 집, 차, 취미생활, 노후생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필요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고 살 양식으로만 해석하고 너무나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라고 폄하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영광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복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4가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 알토스입니다. 알토스는 빵, 떡이라는 뜻이고 에피우시오스는 일용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오스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용례가 없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일용할로 번역한 에피우시오스를 3가지 용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당일에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 다음 날, 즉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용할 양식은 몇 번의 일용할 양식 같습니까? 1번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2번 오늘 당일을 위한 필요한 양식, 3번 다가오는 하루, 즉 내일을 위한 양식.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몇 번 양식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보면 여러분 2번 오늘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줄여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 먹어라. 백성들이 날마다 거두어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3일치, 아니 일주일치를 거두면 그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두어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2번 오늘 필요한 당일의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나 거둘 수 있었습니다. 7째 날 안식일을 위해, 다시 말하면 내일을 위한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그날 당일에 필요한 양식이기도 했지만 내일을 위한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의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주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은 3번 내일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2번 오늘 당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과 3번 다가오는 하루,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만나의 의미라면 일용할 양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제 만나를 먹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목축도 불가능합니다. 풀도 풍부하지 못하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아니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만약 내일 아침에 광야로 나갔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뭘 먹고 살까? 농사도 못하고 목축도 안 되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 사랑스러운 자식 새끼들 굶겨 죽이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도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종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입고 그리고 살아온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매일 주시면 하나님도 귀찮으시고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일주일치 양식, 아니 한 달치 양식을 미리미리 주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만나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생존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기에 생존을 위한 현실의 필요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부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모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항상 현실이 염려하고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먹여주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냉장고를 사고 비축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릴 그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공중의 새, 들의 백합처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1년치, 아니 10년치 양식을 비축해 놓아야만 안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을 쌓는 인생, 곡간 늘리는 인생,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부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rich fool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리석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곡식을 모아놓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등중가족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뱃가발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먹고 사는 생존을 주님께 맡기고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노력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밥 먹여주신다. 이제까지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먹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등촌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아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새끼 먹여주시면 새끼 먹고
세 끼 먹을 형편이 안 되면 두 끼 먹고, 두 끼 먹을 형편이 안 되면 한 끼 먹으면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한 끼도 안 먹여주시면 그때는 굶으면 되지 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처럼 잘 먹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게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먹는다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의도식을 위한 기도, 무임승차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거두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잠 잔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당일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다가오는 하루, 내일을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풍족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계속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물질적이요 세속적인 기도로 폄하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영적인 기도임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복주의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리는 기복적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는 요청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의 기도, 다짐의 기도, 결단의 기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아빠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내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아빠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필요,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이고,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다짐의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등친의 모든 가족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신앙 고백과 다짐과 결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관 삼성 기사일 프로에서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방역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도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등촌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아직까지 본관 지하 주차장 우리 차량 등록을 안 하시는 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다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한 우리 세 가족이나 또 집에 차량이 2대 있어서 한 대만 등록하고 한 대를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조그마한 신청서를 본당 로비나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성경금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기신방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안전하고 은혜롭게 정기신방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희경 권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오재분 성도 842구역 사랑에 소천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13호실이고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8인 예배는 3월 2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